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부르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혜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선대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우리 김종환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박혜홍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전도하는 데서 거기서 만났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골로새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우리의 교회에 두 기둥을 세운다면 하나는 말씀의 기둥 그리고 하나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으로 바로 서야 돼. 이 바울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라면서 알 수가 있는데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죠.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거쳐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물론 세상이라는 게 정치도 바로 세워지고 경제도 바로 세워지고 교육, 문화, 예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치안, 국방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한번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멕시코 쪽에서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제 불법 뭐라 그래요? 입국자. 불법 입국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추를 날에 걸쳐서 강물을 이래 그냥 옷을 입고 막 그냥 강물을 건너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남아메리카에서는 전부 미국 가려고 그러고 저 지중해 가보세요. 전부 유럽 가려고 그래요. 유럽에는요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온 유럽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요 이래 가보니까 교회가 막 세 개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떻다고요? 교회가 막 세 개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있지만 자그마한 교회들은
주택하고 별로 이렇게 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막 날에 벌써 있다.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교회 나라입니다. 교회 나라.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원래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정했다가 다시 바꾼 건데 따라가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간직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성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뭘 위해서? 지성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지성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9절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영적인 지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따로 영적인 지성.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항상 머릿속에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사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전부 여기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가의 물소산을 땅이 저주를 받아놓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열대지방 같은 데 가면은 바나나 따먹고 야자 열매 따먹고 대스나무 야자 여러 가지 그런 열매 따먹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생기면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도시가 생기면서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야지요. 어찌하든지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요? 잘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니까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라니까 결국은 먹어야 돼요.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실컷 놀다가 시험 치는 날 딱 되면요, 밤에 어떻게 해요? 세숫대에 물 떠다 놓고 그리고 밤새 만다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몇 시 되면 잡니까? 한 새벽 1시쯤 되면 자요 그냥. 그러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보고 막 야단을 치립니다. 왜 내 자는데 안 깨우냐고. 엄마도 자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하여튼 뭘 해보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발버둥을 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세상적인 지식,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게 막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야, 제가 우리
김부양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비행기가 엄청 신기했어요. 비행기를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번 시작해 보세요. 2시간 그냥 나옵니다.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비행기 이야기는 우리 저 김중환 집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저 장영희 집사하고 한번 그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저 잡학이 엄청 많아요. 저분은 머릿속에 온갖 세상 지식이 다 들어요. 이게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을 먹고 입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아니 우리 가슴이 온통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부터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너희 지혜와 총명에 뭘 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지혜와 총명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지성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지성.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채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채우다라는 말이 플레로라는 말인데 요 말은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지성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막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굉장한 고통 속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속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그게 전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하나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면요 인생살이 그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생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 따르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채워놓고 나면 이 세상살이 거저먹힙니다. 네? 아니 방금 했던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꽉 채워놨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공수. 여러분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은 인문학 강의하는 거 봤죠?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요. 인문학 강의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결론이 전부 다 이거예요.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에 모든 결론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인문학 강의 한번 들어봐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니까 인문학 강의를 가지고서 그거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세상살이 그저먹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살이 그저먹기다.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별로 불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런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가득 채워서 이게 막 하나님의 뜻이 막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요, 인생살이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바둥바둥. 저 세계를 보세요. 저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아둥바둥 하는 것 같아도 엄청 잘 살아요. 우리 이번에 그 미국에 있는 동생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에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딱 졸업하고 나면요, 갈 직장이 딱 정해져 있답니다. 지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온 세계가 그게 잘 안 돼요. 대학원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곳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일 날 예배 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한 편 잘 듣고 가야 돼요. 뭘 잘 듣고 가야 돼? 설교 한 편 잘 듣고 이거를 가슴에 딱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의 이 기도 제목 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앞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 편 잘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지식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읽어봐.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행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리파테사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밖으로 나타난 삶을 말합니다. 밖으로 나타난 삶.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어디로 나타난 것?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밖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어떻게 하라고?
밖으로 머릿속에만 채워나온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채워놓고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밖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라. 따르게 행하라. 그래서 이 행함을 통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죽게 합당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시작.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누구를 기쁘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따르게 지혜로운 삶.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있는 게 보세요. 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딱 잘라요. 왜냐하면 요 앞에 이 구절이 요 한번 내봐요. 뒤에 분사 구문을 끌어당겨옵니다. 뭘 당겨온다고? 따르게 분사 구문. 옛날에 영어 배울 때 분사 구문이라고 안 배웠어요. 헬라어에도 분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네 가지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뭐로 되어 있다고? 분사 구문. 다시 말해서 요 기도 제목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또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냐,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네 가지. 이 한글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 말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막 여러 가지를 막 꺼내놔. 근데 이게 네 가지거든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요 카르 포포론테스라는 요런 말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카르 포포론테스. 요게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분사. 그다음에 분사.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는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리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봅시다. 아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게 아니라 마귀와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마귀와 손을 잡으면 거기에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없어요. 전부 악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선한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선한 모습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은 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곳에는 전부 교회가 다 있어요. 뭐가 다 있어요? 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데는 전부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시 거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불교 방송이 딱 나왔어요. 불교 방송이 나오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감론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교회나 천주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그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 가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문에 크게 한번 대서특필교였던 게 옛날에 태안반도에 배가 침몰이 돼가지고 기름이 한번 쫙 퍼진 적이 있죠. 그 자갈에 묻은 기름을 누가 다 닦아냈느냐? 대한민국 교회가 다 닦아냈다고 그래요. 정말요. 아마 그때 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뭐 등등 해가지고서 온 교회가 뭐 조영기 목사님도 그때에 그 닦으러 갔더라고요. 선한 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선한 일이 선하게 안 돼요. 교회가 있어야 이 선한 일이 선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선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골 교회에 밤손님이 찾아왔어요. 밤손님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조용히 밖에 나가서 뭐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고 나갔는데 뭐가 교회 저쪽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거려요. 그래서 뭔가 싶어 보니까 누가 성미함 앞에서 옛날에 그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밥 먹기 전에 밥하기 전에 쌀을 이 한 숟가락 퍼가지고서 성미. 예. 성미가 아니고 성미. 그래. 성미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통에 담아놓고 동네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웬 손님이 가만히 보니까 쌀을 갖다가 이빨 펴가지고 지게 다 실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뒷모습이 자기의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성미를 펴가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이 누구지? 딱 보니까 누구예요? 남손님. 도선생. 그래가지고 이 도선생님이 지게를 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폈으면 이 쌀이 무거워가지고서 지게를 못 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뒤에 살짝 가가지고서 야, 이 양반아, 그것 가지고 자네 식구가 다 먹고 살겠는가? 좀 더 넣어서 가져가게. 내가 지게 잘 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쌀을 잔뜩 퍼가지고 이 지게에 담아주고 그리고 뒤에서 살짝 밀어서 이 친구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 합니다. 누구예요? 그날 밤송년이. 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선을 하는 곳이죠. 선이 넘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봅시다. 네, 한번 읽어봐요. 5장 10. 잘못됐네.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욱사노메이라는 도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욱사노메이. 이것도 분사입니다. 분사 아까 몇 개 받는다고 그랬어요? 4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욱사노메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라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자라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고. 그래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사실은 헬라어보다도 히브리어에 보면은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이죠. 따라해 야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 경험하다, 동침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침하다, 알다. 근데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의 변화, 또 믿음이 성숙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따라해 믿음의 성숙, 삶의 변화. 이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성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에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말은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변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화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돼가는 단계. 이게 마지막 자리에는 영화가 됩니다. 영화. 따라해 영화.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끝없이 자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자라야 돼요. 지식도 자라고 믿음도 성숙하고 그리고 뭐가 막 삶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똑같은 삶으로 살면 안 돼. 작년에 보는 그 사람이나 금년에 보는 그 사람이랑 똑같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자라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자라든지 성숙하든지, 따라해 자라든지 성숙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자라지 않으면 성숙해야 돼요. 이게 안 자라면 그냥 썩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역사하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3장 6절 안 나와요? 이걸 내가 늦게 넣나? 그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뭐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왔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교회가 막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요즘 우리 장모님 보니까 말이 많이 변했어요. 이게 자꾸 변해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맨날 그 자리. 작년에 그 사람이 금년에 그 사람이고 금년에 그 사람이 명년에 그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꾸 자라든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라갈 때 이래가지고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나무 매너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뒤나무 매너이. 이것도 분사입니다. 뭐라고요? 분사. 자, 우리가 1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이걸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이게 한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며 하나. 근데 이게 사실은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 하나밖에 안 돼요. 능하게 하시며, 따라해 능하게 하시며, 아홉상의 매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걸 갖다가 그냥 요 한 단어가 전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뭘 가지고 기쁨으로 뭘 하라고요?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헬라어 군사구문을 모르면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돼요. 번역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세상살이가 만만합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견딜 일도 많고 참을 일도 많고.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견딤과 기쁨을 오래 참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참으라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을 누가 주느냐?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견디고 참으라.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같으면요, 복음이 아직까지 세상에 평만하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로마의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카타콤 그림 한번 내봐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카타콤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막 땅속의 굴이에요. 땅속의 굴. 땅속의 굴을 500km를 파놨습니다. 몇 킬로를 파놨다고? 땅속의 굴을 500km를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거기서 시체도 넣고 이래가지고 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기쁨으로 감당하라. 딸리 기쁨으로. 이걸 그냥 막 울면서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사람, 우리가 이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딸 옥중서신. 옥중서신을 쓰는데 그걸 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덮치는데? 딱 켜놔요. 저놈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로마 황제들이 다 잡아 죽이니까 그 지하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바울 사도도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양반이 빌립보서라는 데 보면요, 편지 쓸 때 꼭 하는 말이 빌립보 4장 4절. 여기가 지금 이 카타콤의 그 입구입니다. 입구. 제가 이제 여기 살짝 밑으로 이게 이제 뭡니까? 원근법으로 오면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카타콤의 입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굉장히 그 지하 도시가 이런 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옥중서신을 쓰는 바울의 모습이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이거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하고 싶은 얘기 전부 다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요 세상이 뒤숭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이게 내 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는 게 얼마나 그 압박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으로 견디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봅시다. 히카노산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카노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카노산티. 이 히카노산티라는 말도 역시 그것도 분사입니다. 분사. 따르게 분사. 1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가신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잘못하면 한 2개, 3개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끊으면 안 돼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분사구문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뭐하게 하신 합당하게, 이게 바로 히카노센트라는 말. 히카노산트. 합당하게 하신. 따라가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손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자꾸 떠나가요. 교회를 예배당을 자꾸 떠나갑니다. 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자꾸 교회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한 2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교회를 자꾸 떠나라고 해요. 이 교회를 사실은 다닌다는 이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란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잘한 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뭐 나름대로 다 살았겠죠. 그러나 정말 멋진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의 부분을 유산으로 받아 누릴 자가 되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이 상속자가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진짜 재산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부분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가.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누가 어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나이롱꾼 해가지고 예수 믿어요? 에? 어디 고도로 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이 예수 믿는 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일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나의 소유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합당하게 하신, 시작, 합당하게 하신, 이게 바로 분사 구문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감사하면 돼. 감사. 따르면 감사. 뭐 하면 돼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내가요 나 예수 믿걸랑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그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하고 언제 남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들은요, 입에서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말이 시작,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그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 물론 세 가지라고 그러죠. I am sorry, thank you. 또 하나가 뭐죠? Excuse me, excuse me, I am sorry, thank you인데 제일 많은 게 thank you. 그 thank you가 그냥 thank you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걸 생각하니까 이건요 땡큐 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제 입술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 입만 열면은 감사, 누구를 만나면은 감사, 그저 그냥 사람만 보면 감사. 제가 이게 톡 같은 데 글을 쓰면 맨 마지막에 항상 거기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뭘 붙일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거기다 붙여. 감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는 건요, 이건 그저 사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게 뭐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재미가 나요, 신이 나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대단히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쭉 살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9절부터.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머릿속에 잘 새겨놔요.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딱 기도해야 돼. 아멘으로 가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떴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째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몇 번?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그 두 번째, 그리고 분사로 4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디가?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세 번째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게 하시고, 세 번째 분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집에 가서 골로새서 1장, 앞으로 주일날 예배는 전 골로새서로 계속 합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골로새서를 읽어봐요. 그리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견딜 일이 얼마나 많고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입으로 내뱉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서울 주사랑교회로 또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서울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 우리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사오니 정말 교회가 이 온 땅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세상에 덜추어내는 주의 하나님의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가 지성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견딘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